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시편 119편 71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며칠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 육체의 가시라고 본다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라는 말씀이 됩니다. 정말 육체의 가시가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내게 진정한 감사로 유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온 것이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주의 법규들,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도 없고 육체의 가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본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특별히 육체의 가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절절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체험적인 말씀이 되려면 육체의 가시가 와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일부러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는 약함이 강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했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잠재적인 위험 상황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며 손상된 신체 부위가 회복될 때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고통은 없어지지 않았어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주님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셨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어떤 사실에 대한 결과나 상태의 계속적인 유지를 가리키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확고하게 변하지 않고 유지될 것임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은 최종 판결문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거듭되는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의 기도가 필요치 않도록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추구하는 목적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단대로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라고 말해서 이 바울의 기도가 어떤 형태로 응답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것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그것이 간절한 간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또 반복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예스가 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보다 나은 방법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오라고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는 것이며 또한 간구하는 것마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의반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이든 아니오든 상관없이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에서 내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인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그리고 나아가 사도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점을 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및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인식했으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궁극적인 사랑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자신의 간구가 자신의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가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가시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가시, 내게 그 가시가 존재하는데, 고통이 존재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크게 기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고통, 가시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큰 권능이 생겼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찌르는 가시의 고통을 짊어지고도 4번씩이나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한계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해보면 그 고통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고통을 치유하며 그 고통과 오래 함께 가는 동안 우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이렇게 가시에 찔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시에 찔리시면서까지 매를 맞고 부상을 당하고 몸이 상하시기까지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가시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스러울까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부상도 당하셨습니다. 몸이 상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양손과 발과 대못을 박히시어 매달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계속된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하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물질의 고통이라는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직장에서 겪는 고통이라는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인간관계의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육체의 가시가 생기셨습니까? 비방이라는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비난이라는, 오해라는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프셨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생각들, 극단적인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하였던 그 가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하심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 속에 계십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드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별